안녕하세요.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왜 구했을까요? 여태까지 보여준 걸로는 좀 성에 안 차고 내가 좀 믿기가 좀 그러니까 더 센 거 없어? 더 센 거 없어? 확실하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할 만한 더 센 거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좀 그렇게 보여주면 좀 믿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너네가 표적을 구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더 강력한 표적을 나타내주면 믿을까? 그러면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시거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해서 그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니느웨 사람들 그 요나의 그 복음 전도를 그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전도를 듣고 회개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고, 그리고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렇게 지혜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악한 세대를, 너희 같은 그런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떤 신비로운 놀라운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그들은 아마 믿지 않았겠죠. 표적이 없어서 못 믿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었고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보여지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좀 짜 맞추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더 없어 라고 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 분위기를 좀 역전시킬 만한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그 뒤에 예수님은 다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귀신 얘기하냐면 이 앞서서 그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곧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지금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이 나갔어. 근데 그 사람이 이 귀신들이 떠돌다가 돌아다니 다시 어디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있던 대로 가야지 하고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비었고 깨끗하게 되고 청소되고 그리고 망가졌던 것들이 다 고쳐졌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가 이전에 나간 것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이미 귀신이 쫓겨남을 당해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사람, 그 고쳐진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약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무엇인가 새롭게 되고 망가졌던 것들이 고쳐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니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청소하고 그렇게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고쳐져야 할 것을 고쳐 놓으면 그렇게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누가 그것을 쓰느냐인 것이죠. 비워지고 깨끗한 그 우리의 속사람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말고 악을 채우지 말고 선한 것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게 되고 이 약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이 지지부진하고 그 회색 지대에 있는 것처럼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거나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 약한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굉장히 좀 놀랄만한 일이죠. 오셨냐? 이렇게 환영해주고 맞아주셔야 할 것만 같은데 예수님이 조금 약간은 뭐 냉소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말씀하시되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남다른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원래의 가족들은요, 어머니와 동생들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안 도와줬다고 삐졌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점점 더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기 시작한 그리고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이야기들 소문나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찾아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단지 어머니와 동생들이 미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미움을 그냥 포장하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갑자기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동생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참으로 예수님의 가족 되려면 참으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가족 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것을 옛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서 멀어졌던 그런 죄악들이 다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서 못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자주 얼굴 보는 사이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 이루어짐을 서로 기뻐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제 지금 우리 가족도 그리고 공동체의 가족도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주님 안에 한 가족 되어지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서 주님을 못 믿는 것 주님을 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주저함을 주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우리 일상이 너무 귀하고 그것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 차마 주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행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되어져서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한 집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함으로 한 가족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